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늘 깨닫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거구나.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야지. 영원 가지고 세상을 잘 구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 왕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 한 몇 년, 한 몇십 년 다스리는 사람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잘 평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지금 영생을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지금 영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육신의 삶으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부터 영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거룩한 뜻, 그 뜻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잣대를 가지고 세상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독재자가 나타나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 세상을 다 쥔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순간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잠깐의 그 지나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영혼을 그들에게 뺏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평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세계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데 그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은 악한 거예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진짜 통치를 했는데 돈 많이 벌었다. 또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통치하는데 땅을 많이 넓혔다. 그 사람 통치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 이제 그 정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선한 왕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짧은 기간 통치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면 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좀 몰리는 듯한, 수세에 몰리는 듯한 그런 통치를 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영안이 띄어진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도 마음에 감동돼요. 투표를 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더 어디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투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그 표만 달라 그러는지, 그리고선 나중에 딴소리 하려고 그러는 건지, 하나님의 잣대로 바라볼 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되고 나니까 말이죠, 법을 만들고자 할 때 악한 법을 막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잣대를 봤을 때, 야, 이거는 아니구나. 저 사람 뒤에는 지금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지시하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가 지금 더 큰 아주 우리를, 후손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복음 전파에 방해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구나. 이런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아주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 우시야를 뒤를 이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우시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학자가 이렇게 평가하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소극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주 적극적으로 백성들이 지금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이런 것을 다 적극적으로 그냥 개혁적으로 다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다 때려부시고 막 그렇게는 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 시대에 아주 그냥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강하게 있었는지 왕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왕국 유다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온전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시야 왕의 아들로서 유다의 제11대 왕이 됐는데 25세 왕이 올라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남유다를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려서 정치를 할 수 없었을 때 요담이 얼마나 아버지 대신 나라를 다스렸는지 그 기간은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담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가서 일하게 됐을 때 그때부터 벌써 요담이 궁정에서 왕의 일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시야가 죽자 요담이 정식으로 왕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한 11년에서 12년 정도 아버지가 문둥병으로 고생할 때 그때 대신 나라를 다스렸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요담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갈 수 없는 왕이 그 아버지가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궁정에 우시야 왕이 들어가서 할 때 말렸단 말이죠. 아주 말렸는데도 그 말 듣지 않고 화를 내면서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겨가지고 결국 나병으로 죽게 됐는데, 이 아들 우시야는 아들 요담,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은 절대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다시 내가 또 행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지혜로운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자기가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담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은
안 하려고 아주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분이고 또 정말 학원들을 많이 어려울 때 많이 만들어내신 그런 분이신데, 이 설립하신 분이 말이죠, 간증하시기를 뭐라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술 때문에 모든 아버지, 할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근데 그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술을 많이 마셨던 그런 분이시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분들이 술 때문에 집안을 다 망가뜨리려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으면서 나는 술은 절대 입에 대지 않겠다, 아주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면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걸 뻔히 봤기 때문에. 맨날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하고 싸우고 말이죠. 맨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고 말이죠. 그게 살 수가 없더래.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면서 술은 절대 끊어야 되겠다. 이건 집안 망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본인이 깨닫고서 그러면서 술을 하나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술만 안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술집에 가가지고 또 이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것도 절대, 그게 집안 망하는 거를 분명히 자기가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결단하고 술 마시지 아니하고 또 술집에도 가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아주 작정을 하신 분이, 그래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훌륭한 목사님으로 쓰시고 하나님을 그를 훌륭한 교육자로 사용하시고 또 많은 학원을 만들어서 그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많이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집안에 보니까 자꾸 부모님들이 이게 좀 일찍 돌아가시더래. 집안에 할아버지도 일찍 위가 안 좋으셔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말이죠, 담배를 많이 태우시고 또 음식도 너무 자극적인 걸 자꾸 드시고 하니까, 야, 이러다가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냥 절대로 담배는 또 끊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들은 잘 안 먹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시야 왕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함부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 깨끗하게 이 정결한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함부로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나병이 생겨 가지고 고생하는 걸 보면서 아들 요담이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이 성경책을 보다 보면요, 신앙의 그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아, 하나님의 뜻을 이건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사울왕 같은 경우는 다윗을 막 미워해가지고 말이야, 죽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아,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욱하는 성격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자기 성격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엄청난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 목회하는 동안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던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다니면서 절대 오토바이 타지 말게 해야 되겠다. 자식들에게 오토바이 사준다고 얘기할 때 절대 사주지 말라 그래야 되겠다. 아주 내가 작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오토바이 아주 가능하면 뭐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절대로
절대로 오토바이를 타거나 사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요. 나는 절대 오토바이 안 탄다. 그것으로 인해서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해놨는데 그 가족이 오토바이 때문에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 목회하면서 설교 가는 곳마다 하여튼 오토바이 절대 사주지 말라고. 그러면 자식 죽을 줄 알라고. 혹시 자녀에게 사주려고 하는 분. 그건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마찬가지로 요담도 우시야 왕의 모든 행위를 보면서 이 우시야 왕이 잘못된 행동, 그것 때문에 나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정결치 않은 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담이 번영하게 되는데 좀 소극적인 그런 자세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많이 했어요.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셔서 점점 강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소극적인 지도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아버지의 이 잘못된 행동 그대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을 잘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그가 걸었기 때문에 점점 강해졌는데,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저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들이 말이죠, 이 요담 왕과 더불어 싸워서 했을 때 암몬 자손의 왕과 싸울 때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 해에 암몬 자손들이 전쟁에 졌으니까요,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조공으로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들이 그같이 바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번성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내 마음을 바꾸시기 바라고, 내 생각을 바꾸시기 간절히 축원하고, 주의 뜻대로 행동을 자꾸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자꾸 번영케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사셔서 열매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강성케 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고집을 버린다. 내 고집을 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요담은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됐는데, 죽게 됐는데,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산당을 제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이 유다 나라가 현상 가운데 보니까 왕이 관리 못할 정도로 그만큼 민간의 이 악한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다. 신앙적으로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공교육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 나서서
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변화시키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 숭배가 뿌리 박혀 있는데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물리쳐 주시어서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